이 땅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저와 같은 사역자가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또 성도님들께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에도 저마다 적지 않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그런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놀라운 위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인 우리를 억압하고 누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버겁다고 여겨질 만한 일들을 수없이 만나기도 하지만, 그런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힘과 도움을 베푸시고, 그리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또한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그것은 다시금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마음에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이제 사역지를 다시 한번 옮기게 되는데, 아덴에서 이제 고린도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도착해서 복음을 전했다 할 때 그 기록과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다 할 때 이 기록이 전개되는 이 과정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은 어떠했습니까? 바로 앞장 17장을 보아도 10절을 보면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서도 곧장 회당을 찾았다라고 하고, 더 앞에 17장 1절을 볼 때에도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렇게 곧바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고린도에 대한 기록을 볼 때에는 분명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내용이 있긴 있는데, 그것은 이제 4절에 나오고 그 전에 사람을 만났다라는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2절에 우리가 잘 아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다는 내용이 있고, 그 후에 4절에 회당에 들어갔다라고 하고, 5절에서는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로 왔을 때에 이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고린도에 대한 이 기록이 다른 지역과 다르다는 것은 상황적으로도 뭔가 달랐다는 것이고, 또 성경이 강조하는 내용도 조금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먼저 이 고린도는 어떤 곳인가? 오늘 한번 이 주보를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는데, 고린도가 어디 있는지 보이십니까? 예, 왼쪽에 이렇게 보이죠, 왼쪽 편에. 이 양쪽 바닷물이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이렇게 밑에 있는 이 반도를 이렇게 거의 가르듯이 이 바닷물이 깊숙이 들어와 있는 그곳 중심에 고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보니까 이게 수로를 다 뚫어버려 가지고, 해로를 뚫어 가지고 아예 진짜 섬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섬이 되었는데 이 당시는 땅이 조금은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땅이 얼마 정도 붙어 있었냐면 6km 정도였다고 합니다. 6km.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조금 짧은 간격이지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항구 도시와 왼쪽에 있는 항구 도시가 서로 무역을 하고 상업을 하는 데에 그 중심 역할을 했던 것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상업과 무역으로 인하여서 고린도는 그 당시에 로마 그리고 에베소와 함께 이렇게 3대 도시, 3대 대도시로 불릴 정도로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또한 고린도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지난번에 이렇게 그 아덴에 대해서 살필 때, 아덴에는 철학자들도 많고 굉장히 지식인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들이 세상적으로는 지식이 가득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무지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자들. 근데 고린도는 어떤 곳입니까?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하고 큰 도시를 이루고 풍성한 그런 풍요로운 곳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궁핍하고 가난한 곳이 또 고린도였습니다. 사도행전에는 기록이 없지만 이 바울이 고린도로 보낸 편지들을 보면 고린도가 어떤 도시였는지를 알 수 있는 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 부활장 이런 유익한 내용들도 있지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과 가르침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상에 관한 것, 결혼에 관한 것,
그리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그 권면을 하면서 음행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누구한테 이 지적을 했다고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면 고린도에 살고 있었던 일반인들은 말할 것도 없지 않았겠습니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고린도라는 이 단어는 도시를 지칭하는 단어이긴 하지만 특정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으로도 많이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코린티아 조마이,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처럼 행한다 이런 뜻인데, 이런 헬라어인데 이것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음란하다, 문란하고 그리고 불륜을 행하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처럼 행하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 연극이 많이 있었다는 거 들어보셨죠? 대극장 같은 곳이 지금도 많이 흔적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당시에 연극을 할 때 사람들이 뭐 누군지 잘 모르니까 이렇게 팻말을 붙이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 역할을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런데 이때에 코린티아스, 그러니까 고린도인이라는 팻말을 붙이고 나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방탕하고 문란한 사람을, 그 역할이 바로 고린도인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도시 옆에는 작은 언덕이 있었는데 비너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신전 장기가 무려 1000명이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여행자들과 고린도 시민들이 계속 드나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아덴에서 고린도로 옮겨갔는데 도시가 굉장히 거대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아마 가본 도시 중에서는 제일 컸을 겁니다. 온갖 세상의 냄새를 가득 풍기는 그런 도시였던 것입니다. 당시 아덴의 인구는 추측하기로는 2만에서 3만으로 봅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갔을 때는 자그마치 50만에서 75만 정도 되는, 지금은 이제 현재는 지금 아테네와 고린도가 이제 아예 숫자가 거꾸로 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아테네가 80만 그리고 고린도가 2만 이 정도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반대였다는 것이죠. 아덴에서는 그 가득했던 그 신상들이 고린도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그보다 수십 배 더 큰 도시가 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음란함과 방탕함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현재 바울은 혼자입니다. 혼자.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도착했을 때 아직 실라나 디모데가 바울에게로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바울이라도 이런 상황이 참 결코 쉽거나 가볍게 바울에게 다가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앞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어떠했다고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이르렀을 때의 심정이 이러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크고도 방탕한 그 도시 앞에서 바울은 약해졌고 두려운 마음을 품었습니다. 사역을 어떻게든 시작을 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성경의 기록으로만 본다면 바울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전처럼 사역하기 전에 먼저 품었던 마음은 두려움과 부담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바울을 위해 예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였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절이 2절과 3절에 있지요. 오늘 보면 2절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히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것이었더라. 이들은 원래 로마에서 거하던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추방할 때 고린도로 옮겨왔다고 합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다스릴 때에 그 로마에서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분쟁을 일으키니까 황제가 이제 단체로 추방을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유대인들 다 추방을 했는지 아니면 유대인들 중에서 크리스천만 추방했는지는 알 수 없는데, 어쨌든 이때에 브리스길라 그리고 아굴라 이 부부가 고린도로 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로 와서는 이들이 바울과 함께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바울의 서신서에 더 자세한 기록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우리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은 이들 부부를 뭐라고 지칭합니까? 나의 동력자, 자신을 동력자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라고 합니까? 바울을 위하여서. 정확하게는 바울이 헌신하고 있는 그 사역을 위하여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을 지금 고린도에서 만난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도 있는데, 고린도전서 16장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교회가 어디 있었다고 합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아마도 부유했을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래야 해서 자신들의 집에 교회를 둘 정도였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자기 집까지도 내놓을 정도의 헌신적인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고린도라는 이 도시의 거대함과 음란함과 방탕함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뭔가 이전과는 다르게 뭔가 좀 눌려있는 이 바울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과 함께할, 바울의 사역을 함께 감당할 신실한 동력자들이었습니다. 생업도 함께하면서 사역에 있어서도 동력하는 자들, 함께하면서 어느 정도 그냥 도움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자신과 함께 내가 하는 사역을 위해 목숨까지도 함께 헌신할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런 신실한 동력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이들을 만난 후에 바울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4절을 보시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전까지 이 기록이 없었다가 이 사람들을 만난 이후에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권면했다고 합니다. 두려워하고 눌려있던 바울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남으로써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다시금 이전처럼 사역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내용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번에 누구를 만났다고 합니까? 2차 전도 여행을 함께 했던 오랜 동력자들 실라와 디모데가 지금 바울에게로 왔다는 겁니다. 함께 파송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마게도냐로 같이 건너갔고 고난도 함께 당하면서 사역했던 그 동력자들, 이들을 다시 만났을 때에 오늘 본문은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근데 이들은 그냥 몸만 온 것이 아니라 바울이 더욱 힘을 낼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를 또 가지고 왔습니다. 전에 바울이 디모데를 아덴에서 다시 마게도냐 지역으로 다시 재파송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보냈었다고 합니까? 신앙의 어린 성도들을 돌보기 위하여서. 여전히 격렬한 그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고 있는 그 가운데 있는 그 신앙의 어린, 신앙 경력이 짧은 그 성도들을 돌보도록 디모데를 아덴에서 다시 돌려보냈다라고 했는데, 디모데가 지금 다시 이제 고린도로 와서 전하는 소식이 무엇이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7절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지금 고린도에 도착한 실라와 디모데가 전해온 소식이 무엇입니까? 그곳에 있는 그 데살로니가 성도, 그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굳게 서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다. 바울 당신이 그렇게 사역했던, 그 고생하면서 사역했던 그곳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지금 그 박해 가운데서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내가 이제 진짜 안심이 되고 진짜 살겠다 할 정도로 정말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빈손으로 오지도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후서 11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바울이 지금 고린도 성도들한테 편지를 쓸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들한테는 손을 벌리지 않았다. 그런데 왜 손을 벌리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합니까?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가지고 온 그 부족한 것을 후원해 준 덕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마게도냐 지역 신자들이 어느 정도로 훌쩍 자라 있는 겁니까? 고린도에서 사역계 사역하는 떠나간, 자신들에게서는 이미 떠나간 그 바울을 위하여서 물질의 후원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자라 있는 것이죠. 그래 오늘 5절에서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를 밝히 증언하니. 4절보다 표현이 더 강해졌지요. 말씀에 붙잡혀서 밝히 증언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사역에 있어서 굉장한 부담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뭔가 좀 부딪힘을 느끼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맛보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동력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한 오랜 동력자를 다시 만나서 교제하게 하심으로써 새 힘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이 하는 사역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고, 그렇게 다시금 사역에 힘을 내라고, 바울이 다시금 사역을 이전처럼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어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위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바울을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도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시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적절한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고 정말 열심으로 주님께 헌신한다고 해서 늘 우리에게 힘이 넘치고 늘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순간만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니죠. 정말 성도로서 열심히 살았지만 소위 번아웃을 경험하기도 하고 영적인 허무함과 육신의 피곤함을 맛보면서 성도로 살아가는 그 삶에 지치기도 합니다. 이전까지는 아무리 잘해왔어도, 잘 버텨왔어도 나를 더 크게 압박하는 상황을 만나고 나를 더욱더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면 계속적으로 성도로 살아가는 그 삶이 두려워지기도 하고 헌신하기가 부담스럽고 때로는 이제 좀 다 내려놓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다시금 성도로 살아가기를, 복음을 위하여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은 사람을 통해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과 내가 두려워하는 부분들을 메워줄 수 있는 사람들,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 동력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허락하십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력자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께서는 우리들을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로 불러 모아주신 것이죠. 기도는 안 하고 사람만 만나러 다니는 것도 분명 잘못된 것이지만 기도만 하고서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 없이 혼자서만 고립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역시도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교제해야 합니다. 성도들과 동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하시는 좋은 방편, 좋은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옆에 앉아있는 지체들이 서로에게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참 자주 하는 말로 너무 가까울수록 가볍게 여기고 참 귀중한 줄 모른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한 번씩 하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교회 지체들을 우리 교회 안에 함께 거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새 익숙해지고 가까워지면서 서로를 동력자로 여기기보다 마치 세상 사람들 중에서 친하게 지내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가깝게 지내고 그냥 친하게 지내는 그런 정도로 보고 계시다면 다시금 마음을 붙잡으셔서 다른 성도들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고 다른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체들을 귀하게 여기기 바랍니다. 또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또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되고 사역의 힘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다른 성도들에게 이런 존재가 되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영혼을 회복시키고 또 지친 자를 다시 일으키는 그 역사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긴 하지만 그 귀한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행하십니다. 사람을 다시 살리고 일으키는 그 귀한 일은 우리가 결코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지체들을 다시 살리시는 그 일들을 하실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로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한 누군가가 보인다면, 위로가 필요한 누군가가 보인다면 정말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 지체를 보게 하시는 이유가 저 지체에게 나를 보내시는구나, 나를 통하여 힘을 주시고 나를 통하여 위로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파송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에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힘과 위로가 전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눠지고 충만해져서 지치고 힘들 때에,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두렵고 부담스러울 때에 성도의 교제로 말미암아 다시금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영원히 되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길지 않지만 참 나눌 만한 내용이 많은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고 하나만 더 좀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여러 동력자를 만나 새롭게 힘을 얻어 사역을 하는데 6절을 보면 이 회당에서의 사역은 결코 이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이라고 합니다. 사실 다른 지역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회당에서 사역할 때마다 이 방해하는 세력들을 만나곤 했는데 이 고린도 사람들의 이 부정적인 반응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서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에스겔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하시면서 네가 나의 말을 전하지 않으면 이 나에게 돌이키지 않는 이 백성들의 그 피를 너에게 물을 것이다, 피값은 너에게 물을 것이다 라고 하시고, 대신 네가 나의 말을 잘 전해서 저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너는 살 것이다, 즉 그들의 피값을 그들에게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바울이 지금 그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만큼 전했고 자신을 할 만큼 했는데 그들이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 역시 너희들의 피값은 너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이들에게서 돌아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제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전할 그 사역은 이제 돌아섰는데 7절을 보면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그러니까 회당에서의 사역을 철수하고 이제 회당 근처에 사는 디도 유스도라는 이 사람의 집에서 사역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회당 근처에 사는 사람, 그러니까 분명 유대 교인이었을 것인데 회당에서 사역할 때는 복음의 열매가 없었던 그 유대 교인의 사역이 이제 나온 뒤에 이 디도 유스도라는 이 열매로 맺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8절입니다.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누가 믿었다고 합니까? 회당장 그리스보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반응이 없었던 회당장 그리스보가 이제 회당에 나와서 이제 유대인 교인들에게는 내가 전하지 않으리라 돌이켰을 때에 오히려 이 회당장이 그때 나와서 복음을 받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교인들에게서는 없었던 그 열매들이 이제는 고린도인들에게서, 이방인들에게서 많이 맺어졌다고 합니다.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음란하고 방탕하게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자연스럽게 여기던 그 많은 고린도인들이 주의 복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회당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지만 오히려 대적하고 비방하여서 바울이 정말 먼지를 떨고 돌아서야 할 만큼 정말 그런 부정적인 모습들만 보였는데 그 뒤에 이제 회당에서 나온 뒤에 하나님께서는 예상치 못한 열매들을 바울에게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회당 밖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유대 교인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디도 유스도 그리스보.
그리고 또한 수많은 정말 방탕하고 음란하여서 자신을 두렵게 만들었던 그 고린도인들 중에 수많은 자들이 복음을 받아 세례를 받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 늘 자신의 동족이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두고 복음을 전했었는데 그곳에서는 전혀 열매가 없어서 그냥 돌이켜야 했지만 돌이킨 그곳에서 유대교인들에게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했고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았던 고린도인들에게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열매가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절한 열매들을 허락하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쏟고 정말 복음을 심고 정말 헌신했던 그 현장이 아니더라도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곳에서, 그런 영역에서 반드시 열매를 주심으로써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주를 위해 말씀을 좇아 교회를 섬기며 가정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열매로 인하여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결코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치 아니하면 바울이 맛보았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이미 돌아서 버린, 포기해버린 곳에서 비로소 기대하지 못했던 그 열매가 맺히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관계 가운데에서 내가 뿌린 복음의 씨가 정말 열매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고 오히려 대적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비방하는 소리를 더 많이 듣게 만드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유스도와 같은 열매를 보게 하실 것이고 그리스보와 같은 열매들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때로는 지치더라도 지금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동력자된 성도들, 정말 지체된 성도들을 통하여서 위로받으시고 또다시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위하여 힘쓴다면 때가 되어 주께서 허락하시는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대로 말씀처럼 성도로 살아가는 삶은 정말 무거운 발걸음으로 먼 거리를 가야 하는 것과 같아서 지치고 힘겹고 두려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끊임없이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동력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기에 늘 지체된 성도들을 가까이 하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지체들을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충성할 때에 주께서 예비하신 열매를 반드시 맛보게 될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성도로 살아가는 그 삶에 다시금 힘을 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참 우리를 많이 지치게 하고 참 부담스럽게 하고 때로는 세상에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많은 대적들, 많은 비방하는 소리를 듣게 만드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위로들을 또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주실 그 힘들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지체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성도의 교제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른 지체를 살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다른 지체들을 잘 주목하고 또 그들을 잘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때때로 허락하시는 그 귀한 열매들로 인하여서 또 새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